자, 마태복음 이 8장은 또 특히 9장까지 읽어보면 병든 자를 고치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9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라. 모든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고치고 저건 못 고치고, 암은 고치고 감기는 못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9장에 이제 다음 이제 주일날 이번 주일 2시에 또 공부하겠지만 9장에 가서는 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얘기가 쭉 나와도 소경 눈뜨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 일으키면서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예수의 옷깃을 만짐으로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기적이 이룬 얘기를 하는가,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금 2시에 주일날 또 은혜 받기로 하고요. 자, 오늘 8장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교훈하신 후에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을 지도해 줬죠. 아멘 좀 해요. 그게 뭐라고요? 끄떡하면서 뭐예요? 그게 산상보훈. 몇 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보훈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팔복이 몇 장이죠? 8가지 복. 5장에서도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요 하면서 8가지 복을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7장까지 마치고 오늘은 8장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윤리를 자세하게 교훈하신 후에 이제 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끄떡하시라니까. 그러면서 메시아의 권능으로서 각종 이적들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고치심, 치유의 사역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9장에도 나타나지만 오늘 8장에서부터는 이제 복음을 다 애친 다음에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 인격, 믿음 생활 참되게 하는 방법, 이런 걸 전부 가르치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소유하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복들을 잘 가르쳐 준 다음에 내려와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다? 치유의 사역. 아멘, 아멘, 아멘. 자, 특히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질고를 친히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질고를 다 아는 자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1절로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 나오지요. 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됨으로 인해 피와 물을 다 쏟아짐으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보혈의 피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음을 고백하고 가슴 속에 삐도지는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 받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기만 하면 뭐요? 죄사함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사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고, 또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지만, 또한 주님은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또 아픔, 질병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17절에 말씀을 주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오늘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첫째는 1절로 4절까지죠.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불치의 더러운 질병을 다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주님은 한 나병 환자를, 한센병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물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나병 환자 혹은 한센병 환자, 그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병도 아니에요. 그런 병도 안 걸려. 하도 예방이 좋고 그래서 예방주사도 맞고 뭐 그래서 요즘 안 걸리지만 걸려도요, 요즘에 주사 한 방이고 약 한 번만 먹으면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불치의 병이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 당시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병도 아닌 거 가지고 고쳤다고 뭐 이렇게 허들갑 떠냐고 그런 말 하들들 말아요. 그냥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한테도 버림받아서 동네 안에서 살 수도 없고 바깥에서 방황하고 얻어먹고 살아야, 얻어먹주지도 않지만 혼자 어떻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정한 병이라고 치부해서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동안 참 오래전 얘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절대로요 그런 얘기, 병 얘기하지 마세요. 그 환자들 얼마나 저기예요. 그러면 내가 중풍병자, 다리 쩔로 가시는 분, 손 마른 환자, 눈이 안 보이는 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보고. 그래서 황당해서 내가 진짜 실경이 하다가 끊어버렸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설교 듣다가 그렇게 설교할 목사들 다 전화하실 거냐고. 나는 그분들이 비판한 게 아니지 않냐. 그 당시에 이렇게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고쳤다는데 포커스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참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드는 게요, 아주 꼬투리 잡으려고 아주 작정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뒷조사해 보면요,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항상 비판적이고. 이러지 마세요. 참 목사가 설교하기도 참 힘들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어떻든 간에 나는 바르게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라는 말을 꼭 찍어서 얘기해 주잖아. 지금은 아니고. 이해하셨죠?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 때도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했죠. 그러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네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이 말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치료받아서 다 나았어도 자유인이 못 돼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가정도 못 들어오고. 그런데 제사장이 너 나았다는 증명을 해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제사장 앞에 보이라는 말은 주님이 뭐예요? 너 나았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난 게 없는데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았다 그러면 나은 줄 믿으란 말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고 나갔더니 가다가 다 나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훈이 뭐예요? 다 고침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지갈길로 가버렸어. 한 명만 주님 앞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은 제일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천대시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혼자는, 너희들이 저거 쉽게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저 가난뱅이 못 배운 놈, 저 무식한 거, 우리에게 와서 아유 지지지지한 거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게 짓밟은 사람들은 다 그냥 갔지만 짓밟힐 당하는 불쌍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았다. 그게 포커스예요. 그 내용이. 그럼 살해했다, 뭔가 보답을 했어요. 보답을 뭐 한지는 몰라. 살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플러스 보답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칭찬하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의리 없는 놈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어디 갔느냐 이랬거든요. 그 뒤로 그 말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작가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서 막 쫙 할 수 있겠지만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없어요. 없는 걸 내가 꿈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마도 뭐 상상은 자유니까
그대로 이분들이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이 정말 섭섭했고 책망했으니까 가다가 또 재발했는지 아니면 가다가 죽었는지 뭐 거지로 살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대로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섭섭한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아, 의리 없는 자들아, 고마움은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자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해하셨죠? 바로 그런 얘기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선언이요. 나았다면 나은 줄 믿고 간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갔더니. 제가 부흥했대요. 내가 여러 번 간증했죠. 어떤 청년이 손이 안 올라가는데 치료받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손이 올라갈지어다 선언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순진해. 아멘 하고 갔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지하철을 탔다. 기억나시죠? 그분 내 간증이 지금도 기억해요. 지하철을 탔는데 서 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흔들 하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잡이를 잡으려고 올라가는데 손이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가다가 진짜 안수 받으러 갔더니 저 목사 그냥 진짜 저거 뭐 부흥에 괜히 갔네 말이야. 시간 낭비하고 말이야. 불평하고 그냥 중얼중얼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냥 세상 말로 시부렁거리고 갔다고 그러면은 이게 손이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제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나머지 집에 가다가 부르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참 이렇게 설교하려면 밤 새워도 부흥회다 못해요. 내가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할 때 철야 예배하고 주일 2시 예배하고는 부흥회라고 했잖아요. 부흥회. 담임 목사가 부흥회 한다고 생각하고 참석하라고 해요. 다들 은혜가 되니까. 아멘. 자, 어떻든 간에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자, 부정한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본문 2절 보세요.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의 비참한 인생을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 3절에 뭐라 하겠어요? 기도하고 애원할 때 뭐라 하겠어요? 또 나가서 죽어. 너희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방황하고 살아. 이랬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자, 뭐라 하겠어요? 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치료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사람인데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다 죽겠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할 거예요. 내가 간증을 했지. 강여부 장로님 기억나나 몰라요. 오래전 옛날 교회에서 어디서 간증했죠. 제가 아멘 해봐요. 간증했어요? 내가 마음 아픈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기억나나 몰라. 이런 얘기. 자, 병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게 됐어요. 깨어나질 못해요. 6개월 이상.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이제 식물인간처럼 됐으니까 호흡기 띄고 장례 치료하자. 이것만 띄면 이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런 의논을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울면서 쫓아가서 내가 병실에 가서 기도를 했다. 안수 기도를 할 때 세브란스 병원은 크리스찬 병원이라 목사라 가면 마지막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기를 줘요. 아멘 해봐. 그 당시도 그 줘서 가서 또 거기 원목실장도 제가 잘 알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알다시피 뭐 1분 기르면 1분 아닙니까? 1분 안수 기도하는 것도 길어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내가 무려 1시간을 손에 얹었더라. 강 부장님 기억나요? 한번 들은 적 있죠? 나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억하죠? 들어본 사람 흔들어봐. 내 이 간증한 거 알죠? 김영수 권사 들었죠? 이게요. 나는 평생 못 잊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가볍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시간을 땀 흘리면서 기도. 눈물 나도 몰라. 기도가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이게 놓지 않고 해서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자를 살려주세요. 이자 살려줘야 합니다. 왜냐면요, 내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해 줬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배신을 당했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누구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친하게 지낸 분도 있고요. 다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내가. 가슴이 아프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사람이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내가 원한다. 너 살기를 내가 진짜 원하고 있어. 그냥 나사로가 아니라 내가 원해. 너 치료받고 건강해지기를 내가 원해. 아멘 좀 하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버지, 저자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정은주 권사님 그렇게 바쁜 가게도 문 닫고 이렇게 차례도 빠지지 않고 오니까 정말 저 집은 돈이 그냥 한 달에 100억씩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두 손 들고 창피해도 그냥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라니까. 100억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건 이게 굉장한 복이잖아. 맞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병이 떠나고 온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병과 같은 사람의 더러운 죄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은 계시다. 주님은 질병의 근원, 만병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질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5절로 본문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다는 거. 뭘 보시고 고친다? 믿음을 보시고 고친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너 가난하니까 너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니? 너 못 배웠으니까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니? 그런 분이 아니고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병전자를 고치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아픔이 아닌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시죠? 가서 고쳐주리라. 본문 7절의 말씀. 여러분, 백부장 얘기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얘기죠. 아시죠? 가버나움 백부장 설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부흥회 때마다.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죽어가는 하인이 다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애원합니다. 내 하인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애절하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끝까지 종 하나 죽게 놔두지 이렇게 그거 팽개치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래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하인이 이 종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100% 믿기에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멘.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내가. 네가 나를 너무 감동케 하는구나.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인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13절에 하인이 어떻게 했다? 나으니라. 자, 주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믿음은 질병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을 위한 사랑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14절로 17절.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주님은 어떻게 했다? 다 고쳐주셨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다 고치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걸려 알아 누워 있는 누구의 손을 만져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치료해 줬다. 그게 본문 14절로 15절 얘기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아까리 문둥병 고친 얘기, 두 번째 12년 동안 아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얘기 나오죠. 세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친, 열병을 고친 거예요.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요. 누구를 만나서요? 주님을 만나서요. 누구를 만나서요? 주님을 만나서요. 신앙생활도요, 왔다 갔다 교회 10년, 2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만나는 게 뭘까? 체험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설교 100만 번 들은다고 그게 만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은 자, 만남이 중요하다고 내가 이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구약시대의 성부, 신약시대의 성자, 오늘 말세에는 성령.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만나면 뭐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 내 속에서 늘 떠나지 않고 나를 가르치고 고쳐주고 해결해 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신원해 주고 아셨죠? 보호해 주시고 이게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체험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세요. 거룩 찾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또 뜨겁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의리도 재반하고 배반하고 그렇잖아. 불평 불만이 막 가득 차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질병들이 떠나고 마귀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친히 질병은 어떻게 하신다? 짊어지신 분이다.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5절을 읽었죠? 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가 이라며 아까 했잖아요. 그 전절이 4절이잖아요. 4절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쭉 나가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나 죄를 담당하셨고 질병이 없으나 병을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나 백부장 하인의 병이나 베드로의 장모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잖아.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자는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본 예배 드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사모하는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본문 16절 그리고 28절로 34절을 중심으로 귀신 들림까지도 다 치료하신다. 우리 주님은 그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들도 만나면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얘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고 몰살시키고 말이야.
아멘.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 귀신은 연약한 인간에게 심령을 상하게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와 모든 귀신들을 능히 이기고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분이라고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28절을 잘 보시면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준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힘이 세었고 심이 사나웠고 목소리가 이상했다고 28절에 나오죠. 귀신에 들려서 고생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이제 남들을 비판하는 일을 금하고 자신을 고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말으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여 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참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열매가 없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 참된 믿음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를 맺고 사는 든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거 아셔야 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라.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생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깨달으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주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다 치료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문제가 해결됐고 더러운 귀신이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늘 우리 주님 마음속에 내가 원한다, 병고침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문제 해결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부자가 되거라. 내가 원하노니 기적이 일어나라. 오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